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리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복음을 읽는데 벌레가 그냥 왔다 갔다. 네, 가끔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벌레들 막 눈에 덤비죠. 네, 그 벌레가 와 있네요. 오늘의 독서 이야기, 이제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축복을 얻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이 탐탁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죠? 네, 레베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이 에사우, 야곱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사우는 버림받은, 그러니까 세속도 즐기고 신앙도 누리려는, 그러나 어머니는 말로만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을 상징하고, 야곱은 뭐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애정을 깊이 하며 두려움 없이 시키는 대로 할 만큼 신뢰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랬다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뒷걸음 칠 수 있었지만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참된 신심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그만큼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 축복을 얻어줍니다. 여기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집중해야 할 주제는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항상 인사이동 날에
이제 읽혀져요. 올해도 그랬죠?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날에 이 복음이 이상하게 또 겹치기도 했어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늘 얘기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봐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주일마다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도 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뭐예요? 힘든 일 있어도 참고 욕먹어도 용서하고 거기에 또 더해서 신심단체도 한두 개 가입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성가대도 하고 전례단도 하고 안나회도 하고 연령회도 하고 강의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 맞아요? 맞나요?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겠어요? 아니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배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 쉬웠겠네요. 많이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도 겪고 수많은 냉담교우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당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자녀들 얘기하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사를 하던 아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사를 하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죠? 성당에 죽치고 살던 그 아이들 어디로 갔습니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삶에 뭔가를 더하기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뭔가를 더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는 것도 많고 오래 해왔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많이 했어요. 울드레아도 에미도 하고 레지오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하나도 새로워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새롭게 하실 수 있게요, 없게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 새롭게 하시는 분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나를 바꾸시도록 동의하는 거고요. 내 삶이 죽는 것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워지죠. 맞죠? 그렇게 하셨어요? 새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입도 하고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난 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에게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옛삶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옛삶은 그대로 가진 채 신앙을 덕지덕지 붙이기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헌옷에 새 옷을 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삶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봐요. 어때요? 터지죠? 질질 셉니다. 헌옷에 새 천을 대는 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옛삶에다가 복음적 삶을 그냥 덧대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척만 하다 사는 거죠. 헌 가죽 부대 상태를 고집하는 거. 나는 잘 살아왔어. 이제 여기다 복음을 집어넣으면 나는 이제 멋진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복음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뻥. 죽으라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뻥.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이제? 안 읽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단순히 이것저것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에 신앙을 덧대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이 거짓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가 돼요? 신앙이 그냥 삶에 만족감을 주는, 위로를 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사회 속에서 못 채운 우월감을 채우는 도구가 돼버리죠. 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에서는 막 무시당하는데 성당에 오면 내가 성당 지을 때부터 여기 있었어. 내가 레주 한 30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죄책감을 덜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밖에서는 막 험담하고 욕하고 돌아와서 성당 와서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냥 이런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찢어진 옷과 터진 가죽 부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것들은 신앙을 그렇게 이용해온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의 일상은요, 점점 찢어지고 구멍나고 터지게 됩니다. 신앙과 현실을 도무지 결합시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의 신앙에는 새로움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만한 새로움이 없어요. 딱 보면 누더기인 건데 뭐. 알잖아요, 우리는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새롭습니까? 누더기입니까? 딱 보면 알죠? 우린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누더기로 다니나 새로운 옷을 입었나 압니다. 그 사람이 풍요로운가, 은총을 담을 만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가 압니다. 터져버린 가죽 부대에 은총의 말씀을 쏟아 부어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질질 흘리고 다닙니다. 축복을 줘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냥 찢겨지고 구멍나고 터져버린 영혼, 내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할까요? 계속 이제 깊죠. 계속 때웁니다. 계속 가리고 감추고 해야 되는 비참함만 남는 거예요. 괜찮은 척. 네, 괜찮은 척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참 찬양도 잘하고 그래 보이잖아요. 감추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자기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나는 계속 기우고 감추고 이렇게 위선으로 뭔가를 하는 척,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살게 되면 삶도 망치고요, 신앙도 망쳐버립니다. 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신앙이라면 안 갖는 게 낫겠군.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도 뭐라고 판단 내리죠? 아, 신앙은 실제로는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복음에서 힘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복음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미.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읽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심리를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의 힘, 성사의 힘을 부정하니까 여기다 어떻게든 새로워 보이려고 뭘 더하는 거예요. 심리를 더해, 정치를 더해, 막 뭘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다는 영성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계속 새로 배우는 거죠. 왜 새로 배워요? 복음이 있는데 계속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게 많을수록 사람들이 몰리죠. 왜요? 어떻게든 새롭게 보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구멍난 내 영혼, 터져버린 영혼을 깊고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계속 배우러 다녀요. 근데 그대로예요. 그죠? 오히려 더 망가져요. 뭔가 계속 덧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고집스러워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헌 천에 새 천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엔 좀 이상해서 그런 것도 하죠. 네.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일은 정말 멍청한 일이었던 거예요. 터질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질문을 보세요.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 많이 하는데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래도록 해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새 포도주를 담고 풍요롭고 향기롭게 내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옛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은 찬란한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 돌아보며 혹시라도 방황하거나 길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